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변화된 사람들이 되려면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그리고 학문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이와 젊을 때는 팽팽하다고 나이가 많아지면 쭈글쭈글해지고 똑같이 젊을 때보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좋게 세월 따라 변해야 하는데 이것이 세월 따라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 따라 나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아도 두 종류로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면서 아직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변화되지 못한 바로 옛사람적인 요소를 가지고 다닌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것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나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특이한 것이 회전목마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회전목마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죠. 계속 돕니다. 도는데 1시간을 돌아도 그 뺑돌은 그 자리로 2시간을 돌아도 그렇고 1년을 돌아도 그렇고 10년을 돌아도 똑같은 그 자리에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 발자국도 회전목마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820년 영국에서 최초의 우편을 만들었던 우편의 근대 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로널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전목마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돌고 있지만은 아무리 1시간을 돌고 2시간을 돌고 1년을 돌고 10년을 돌아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의 현세의 기독교인과 똑같다. 이렇게 이와 같이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우리가 앞을 전진해야 하는데 1cm라도 우리의 믿음이 세월의 감에 따라 성장하고 성장해야 변화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 못쟁이들이 보고는 교회 가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흔들어 놓으면 저들이 예수는 안 믿고는 못 배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한 분이 90세대이고 운정에 살다가 또 이제 변동으로 이사를 갔다 오니 돈이 많다고 자기 말은 그래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돈 많은 거 뭐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이 많아서 자식들만 싸움 붙이는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장로래요. 장로? 왜 그러십니까? 이랬는데 하는 말이 솔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신천지 세계를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우리는 신천지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이고.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이 목사님들이 타락했다고요. 타락하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타락해서 이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대요. 그래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는 신천신지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래서 하는 말 신천지네요. 딱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들 교육을 지난달에도 2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천지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면 깊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신천세계가 얼마나 우리 신비의 세계 신천세계가 얼마나 세안을 거쳤다면 그 세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그러나 그 좋은 말을 신천지는 악용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단자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랬더니 하는 말에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자주 좀 해야 되겠다고.
자주 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 예수님이 뭣도 모르고 성경 60몇 권을 들고 이 신천지나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배운 성경을 가지고 막 강론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저 사람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빠져요.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변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요. 변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상고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4월 12일 날 삼성병원에 위수술을 받고 2달 만에 이와 같이 퇴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7일 동안에 링걸만 받고 물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 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식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맹물 1.5mm 그러니까 우리 밥 숟가락 3숟갈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숟가락 입에 넣고 30분을 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도 물을 그 밥그릇에 하나 떠가지고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건데 숟가락 3숟가락 되는 거 한 숟가락 입에 넣고 30분 씹으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30분을 씹을 거 뭐냐고. 그럼 보통 넘기면 되는데 그랬더니 씹으세요. 씹으면 됩니다. 씹으세요.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니까 왜 그러냐면 밥을 먹기 위한 하나의 경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을 씹고 나니까 조금씩 물을 주고 그리고 주스를 주고 미움을 주고 그리고 죽을 순서로 훈련시키는 한 달 후에 밥을 먹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이 날로 퇴보되어 가면 우리의 믿음의 활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돼. 전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가지 말고 주님 쪽을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말씀. 첫째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변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히브리 말로는 하파트라는 말인데 뒤집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 뒤집는 거예요. 천천히 도는 것이 빨리 돌니까 어지럽고 막 넘어지잖아요.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는 겁니다. 그다음에 돌아온다 이런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180도로 돌아서서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빠져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썩고 병들고 타락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새 사람의 용의는 바로 내가 된다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할 때 가능하다 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란 말씀. 1833년 찰스 다윈 우리가 알죠? 이 사람이 진화론을 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화론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니다가 아무도 모르는 이 섬 쪽으로 가서 신종들이 살고 있는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관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진화론을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변해서 이걸 이제 찾아려고 갔는데
얼마나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지 그 성 사람들이 사람을 오면 잡아먹고 몰래 보니까 잡아먹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좀 생활하면서 야 도저히 이 섬은 점점 퇴화되어 가면 퇴화되어 가야지 전진하는 삶은 문화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겠구나.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인격과는 상관없고 이 사람들이 그 풍속으로는 그들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 생각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나와서 결론을 그렇게 지었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신인종들은 희망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34년 후에 그 섬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신인종들이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 테이든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태평양 우리의 피지섬이라는 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피지섬이 지금 좋지요. 휴양섬이죠. 근데 그 섬 원래 원주민도 시인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피지섬에 들어오면 막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어느 날 선교사 이제 자기들 우리를 볼 때 선교사지만 저희들 볼 때 한 인간이 온 거예요. 왔는데 아이 달라들어서 팔을 당기니까 팔이 쑥 빠져버렸어요. 한 주머니 쑥 빠져요. 그래 좋다고 씹어도 이 집이 씹혀야지요. 고무팔이요. 예. 또 한쪽 다리를 이래가지고 이거 당기니까 다리가 쑥 빠져서 그래 또 좋다고 가져가 씹어버리니까 이거 씹혀야 되죠. 근데 그 선교사가 야 뭐라 저 사람은 신이다. 우리가 이거 당겨도 씹어도 이게 고기가 씹히지 않는다. 저 사람은 신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가 복음을 전하여서 바로 그 원주민들을 복음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남태평양 피지의 섬은 지금 90%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찬송가 102장 우리가 잘 알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자꾸한 복음송 가수였던 시어에게 어느 분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런 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확실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만 살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을 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설프게 믿어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냐? 변화된 사람들과 교제를 이루어 가야 돼요. 주 2세기경 세르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죄인과 변변치 않는 사람들의 집합소다. 보이는 집합소다. 이렇게 냉변을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오리게네스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을 부르신다. 그러나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악인을 부르신다. 그러나 그 악인들을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지난날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옛날에는 우리가 불결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이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지난날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 지속적인 변화된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우리
사울을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초대 임금이 될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이러니 회개하고 자꾸 죄만 짓고 이러다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그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권력이라고 이게 무시 보는 거예요. 이 권력에 이 침체돼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사울의 마음에 성령이 떠나고 그에게 악신이 임했더라 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울과 같이 되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되어야 내 몸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많은 것보다도 우리 성전, 깨끗한 성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데 왜 들어가자니까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 뭐가 차지하냐? 악신이 들어와 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온 뒤로부터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지도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했고 8장 27절 말씀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변화된 생활을 계속 연이어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된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전진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서로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가정과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좋게 변화된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서 나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무심코 피우는 담배 속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종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30일 미국 최대 담배 회사인 빌립스 모리스사는 폐암으로 숨진 제시 윌리엄스의 가족에게 8,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스 모리스 회사에서 있으면서 뭘 했냐면 담배가 생산돼 나오면 마지막 공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검증하는 사람이에요. 이 담배가 제대로 됐나 안 되나. 그거 갖다 여러분 보세요. 40년간 담배를 피웠으니 그 속이 속이겠습니까? 그 폐암으로 딱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러자 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8,100만 원 배상을 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그 폐암이라고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의 부인의 폐암 발생률은 미흡입자의 부인보다 86%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율이 41.6%나 된다고 해요. 기가 짜요. 요즘 여자들도 잘 피우더라고. 여자들도. 아이 전에는 이거 몰래 피우더니 요즘 여자들도 딱 입에 물고 막 아주 막 당당하게 피워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이야 과자 잘 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큰일 나요. 피우면 안 돼요. 폐암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갈 때 가고 안 갈 때 안 가야 되는데 이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안 갈 때도 가고 막 별별 때 돌아다니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장소를 구분하고 새 사람답게 걸어가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못된 일 혼자 다요. 못된 일 혼자 다요. 그리 사기꾼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나도 그와 함께 변하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있는데 연애를 걸어, 연애를. 예? 그 시대는 그랬어요. 남편을 두고 또 아니면 부인을 두고 애인을 두는 그런 풍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쳐서 더럽게 미쳐서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요. 근데 이 설교를 줘도 뭐 마음에 와닿아야 뭘 하지요. 그러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는 바로 나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 믿음이 유익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믿음에 손해를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불평불만만 밤낮으로 보내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자식들과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얼굴은 찌그러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경성 위궤양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몸도 말이 안 했습니다. 그에 가까웠던 친구들도 사람들이 인상을 피고 이러니까 자꾸 떠나버리고 멀리합니다.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강박하여져가고 세상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싫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얼굴이 화사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희 집에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뭐 내가 그대로지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가 얼굴이 밝아졌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이 하도 내가 세상에 이렇게 해서 마음하고 이래서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교회 한번 나가보자, 예수 믿어보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내가 변화되니까 막 달라지는 거야. 남편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달라지고 친척도 환경도 다 달라지더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그리고 아내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자식도 변하고 형제도 변하고 친척도 변하게 됩니다. 네가 먼저 변해야 내가 변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다르다는 변화다. 내가 변해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가 변해야 생각도 사고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예수 믿고 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보세요. 쓸모없는 휴지 있잖아요. 울고 불고 버리고 이런 휴지가 돼지 공장에 들어가면 좋은 휴지로 만들어내잖아요. 더러운 요강에 녹끓은 요강에 그 다음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싹 녹이고 좋은 밥그릇으로 변하지 옵니다.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변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세상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말이야.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 가야 된다. 이런 말.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분명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 세상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험악한 시대가 얼마나 험합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쟁이들이 자꾸 떨어지는 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변합시다. 좋게 변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합시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고 또한 힘든 가정과 문제가 변한다는 진리를 확신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